주요 교단들이 가을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와 쟁점을 다룰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생명 나눔 문화가 위축된 가운데 최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증가한 현상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정 법안을 놓고 기독교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CTS 뉴스입니다. 다음 주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이슈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지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헌의안으로 쏟아졌던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 문제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통합과 고신총회는 전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연구조사하고 명확한 총회 입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 목사 이단성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며 예장 합심총회 신학연구위원회가 전 목사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도 주목됩니다. 동성애 이슈 또한 교단 정기총회에서 관심사입니다. 예장 통합과 백석총회는 평등법 제정을 막기 위한 총회장 명의의 결의나 성명을 발표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침례교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평등법 제정 반대 교단 결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의안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99회 총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중직 목회가 이번 총회에도 다시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급변한 목회 현장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헌의안 81개 가운데 12개가 코로나19와 관련됐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 준비 대책,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예배 강제에 대한 총회 대응 마련, 영상 예배에 대한 신학적 규정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룹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목회자 부양위원회 설치 등 목회자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대사회적 이슈인 기후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 채택, 성범죄 예방 등도 주요 헌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매년 9월 9일은 생명 나눔의 의미를 기리는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최근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급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장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의학 드라마. 뇌사 장기기증 사연을 담은 내용이 방송되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특히 드라마에서 장기기증 절차가 설명된 7화가 방영된 뒤 일주일 동안 7,042명, 동기간 대비 11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대면 캠페인이 위축되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전년 대비 25.6% 급감한 지난해 장기기증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에게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은 드라마를 보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이들의 사연을 전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사연이 미디어에 자주 소개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캠페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드라마 하나가 주는 선한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의미와 또 왜 참여하셔야 되는지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드라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고 이미 다 준비되신 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전문가들은 대중들이 찾는 건 진정성 있는 이야기라며 진정성을 담은 콘텐츠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중문화의 힘은 매우 큽니다. 감동적인 콘텐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죠. 대중들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찾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들이니까요. 그 점에서 내러티브를 가진 문화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특히 청소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가장 주요한 경로가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 콘텐츠인 만큼 미디어의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SNS, 그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영상이나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은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마도 계속 그 스리생의 영향도 있지만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긍정적인 컨텐츠를 많이 생산해 줬구나.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번에 이제 촉발이 돼서 사역에 참여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힘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례, 우리 사회의 생명나눔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예장합동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광복 76주년을 기념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영상 메시지로 축사를 전했고, 통일 공동체를 주제로 설교한 드림교회 장순직 목사는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로 7천만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 우리부터 기도를 시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영민 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총회와 교계, 나라와 민족, 북한 주민과 선교사를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으며 해외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정수기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은 헌금은 국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해외 선교와 우물 파기 사역을 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D.L. 무디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찰스 스폴전 목사가 당대 최고의 설교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다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교단이 같다라는 것은 신학의 지향점이 같다라는 뜻이죠. 언젠가 이 무디가 붕해를 인도하러 영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간 김에 오랫동안 흠모하고 존경하던 스폴전 목사님을 꼭 한번 만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집을 찾아갔죠. 드디어 당대 최고의 부흥사와 당대 최고의 명설교자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디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스폴전 목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 큼지막한 파이프 담배가 물려있는 것 아닌가요? 깜짝 놀란 무디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담배를 태우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스폴전 목사는 산달이 다 된 듯한 무디의 배를 쿡쿡 찌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부흥사가 이렇게 배가 나와도 되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그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미국 보수 교단에서는 술과 담배를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도원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서 7가지 대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탐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스폴전의 눈에는 무디에 튀어나온 배가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상대의 파이프 담배를, 또 한쪽에서는 상대의 불룩 나온 배를 문제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념과 세대와 지역과 혈연과 학연 등으로
이 민족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합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는 신성과 강조점에 따라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첨예한 문제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WEA, 이 문제를 놓고도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비성경적인 단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이 단체와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파이프 담배만 봅니다. 한쪽은 불룩한 배만 주시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들이 옳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곡진하게 하나로 묶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이 시대에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항에서는 교파를 초월해 마을 단위로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김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는 초교파 공동체인 포항마을목회 동행을 통한 활발한 마을목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 교회의 지역 섬김 사역 형태였지만 예장통합교단 102회기 총회 주요 정책으로 2017년 선포된 마을목회가 불씨가 되어 연합사역의 형태로 발전된 것입니다. 총회 102회 최기학 총회장님이 우리 총회 주제를 마을목회로 잡았어요. 그 이제 마을목회 계속 이제 그 되뇌게 되졌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을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을목회 동행이 이제 창립이 되고 탄생하게 된 거죠. 최근 포항마을목회 동행이 포항제일교회에서 2021 포항마을목회 이야기 사례 발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례 발표에서는 붕어빵을 통한 자활, 농산물 직거래 유통센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빵 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목회가 소개됐습니다. 포항마을목회 동행 회장이기도 한 이승욱 목사도 소멸 위기에 있는 교회를 놓고 고민했던 사역의 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목회 우리가 잘하니까 마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사명자니까, 복음의 사명자니까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낙후되어가는 마을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립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는 포항 지역 마을 목회가 더욱 확산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강북노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백석총회 정영근 부총회장은 좋은 노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원들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목자가 돼야 한다며 먼저 기도하고 감사에 앞장서는 좋은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 처리에서 초대 노회장 이기쁨 목사를 비롯한 초대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강북노회를 설립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강북노회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백석청에서는 반드시 모범이 되는 강북노회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노회는 41개 교회가 함께 시작했으며 서울 강북노회에서 6번째로 분립했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성시화운동 49주년을 맞아 2021 춘천 성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목사는 회복과 연합 그리고 사명으로 집회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시화라는 이름 그 자체가 전 교회가 전 시민에게 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번 성지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럴 때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를 시작으로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한동대 길원평 교수, 월드비전 조명원 회장이 강사로 나서 10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독교계가 저지해야 할 법안들이 꽤 있다고요. 네,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독 21대 국회 안에서는 독소조항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강행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정기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매우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이 평등에 관한 법인데요. 이름은 평등법,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했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이 평등법만 3개째 발의를 했는데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서 민주당의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또 얼마 전인 지난 8월 31일에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에 지난 19대까지 6차례나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유사 법안을 중복 발의하면서 통과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법으로서 평등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장은 이미 30개 법률 속에서 다양한 경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법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속내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도 논란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교계에는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취지는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내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이 악용된다면 이단 사이비 관련 보도와 전파를 힘들게 하는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미 이단 사이비 관련 비판 보도가 나간 이후에 기독교 언론 매체와 이단 전문가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사소송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기독 언론 기자들의 취재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도 다분한 상황인데,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단 사이비의 폐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 좀 취재하기가 어렵고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학의 교사 채용 권한을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건 또 통과가 됐죠. 네,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사학단체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학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서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뭐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감을 선발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교사 채용이 공정하게 될 수 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열리는 교단별 총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